오늘 이 시간에는 의심을 제거하고 인내로 기도응답을 받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 두 번에 걸쳐서 했던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함께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복습하면서 또 오늘 내용을 새롭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레마의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레마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로고스의 말씀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지금 선포하시는 말씀이 레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레마를 받을 때 그 레마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킨데요. 그 레마를 기대하고 오늘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다른 유혹들을 거절하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 공간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시간 각자 흩어져 있는 여러 곳에서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필요한 레마를 주시고, 그리고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계시하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안내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또 굶주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을 때 그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계시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삶에 놀라운 진전이 있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효과적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기라는 내용을 나눴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그 내용의 연장선에서 오늘은 어떻게 의심을 제거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의 기도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봤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봐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하는 문화가 바로 기독교의 문화인데요. 그리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여타 다른 종교도 다 절대자라고 믿는 그 대상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가 진정한 목적인 거죠.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에는 첫 번째로 내가 변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를 열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야고보서 1장 6절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단순하게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여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의심을 한다면은 사실은 기도 응답을 받기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금요일날 또는 새벽 기도를 나가시거나 금요 기도를 나가시거나 나가서 어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간구할 것들을 주님께 아뢰고 했는데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했던 기도가 전혀 효과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 자체보다는 이 기도를 어떻게 믿음 안에서 하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바르게 서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고 의심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는지 그리고 믿음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는지 그리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어떻게 의심을 거절하고 끝까지 인내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잡고 갈 때 우리가 효과적인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개역개정은 믿음의 주요 이렇게 나왔는데 확대 번역을 보면은 또는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믿음의 시작이자 즉 믿음의 첫 번째 동기를 부여하는 원천이 되시는 믿음의 지도자이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시작하게 하는 믿음의 첫 번째 동기를 부여하는 원천이 되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성숙과 완전에 이르게 하는 마무리자이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같이 보길 원하는 건 바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안에 서서 구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또는 우리가 구한 것을 실제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성숙과 완전에 이르는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동기를 부여하는 분도 예수님이지만 또한 그 예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이 성숙과 완전에 이르게 되어서 완전한 성숙에 이른 그 믿음의 상태에 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성숙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바로 주의를 분산시키는 모든 것에서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완전한 성숙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봤던 내용이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시면은 저보고 오라고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그 순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고려하지 않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초자연적인 그 장면을 목격하고 믿음에 부풀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면 저도 오라고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오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다른 걸 고려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레마의 말씀만 고려하고 물 위를 행동으로 나가서 걸었을 때 물 위를 걷게 되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일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죠. 바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고 그 예수님을 주목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지시사항을 따랐을 때 초자연적인 즉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베드로가 바람 소리를 들었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맹렬한 바람 소리를 그 베드로가 바라보자 그 순간 두려워하여 물속에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제공하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을 때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 소리를 주목하는 순간 자연의 법칙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라는 그 의심의 생각, 의심의 생각이 들어왔고 그 의심의 생각이 들어온 순간 믿음이
파괴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즉시 물에 빠지게 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고 일으켜 세우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너가 왜 지금 기도도 충분히 하지 않고 나를 따라했느냐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넌 지금 금식을 하지 않았잖아 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너는 지금 밤새 나처럼 기도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제가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많은 경우 제대로 믿기만 하면은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그 믿음을 점검하기보다는 그냥 그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모든 걸 기도에 이렇게 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좋은 것이지만 그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성숙한 완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그 목적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응답을 받게 되고요.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온전하고 완전한 성숙한 믿음의 위치에 있다면은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고 기도해왔던 것들을 더 쉽게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점검해야 되는 거는 내가 의심하고 있는가 또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의심하고 있지 않는가 이거를 더 잘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어오는 형태를 몇 가지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 의심이 들어오는 몇 가지 형태를 우리가 잘 알고 그런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의심들을 우리가 잘 거절해야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런 메시지를 나누고 나서 받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받은 질문들 중에 공통적으로 좀 궁금해하셨던 것들이 바로 내가 이것을 구했을 때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 건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죠? 라고 질문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그것을 반드시 잘 점검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믿음으로 구했는데 그 구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라는 질문 자체가 된다면은 사실은 제대로 믿음 안에 서 있을 수가 없고 그것 자체가 우선은 확신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내가 구한 것이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거를 먼저 첫 번째로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내가 구한 이것이 하나님도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길 원하신다라는 걸 내가 확신할 때 거기에서 굳건한 믿음이 나오고 그리고 의심을 차단시킬 수 있죠. 그 분야에 대해서 들어오는 의심을 차단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에 대한 생각의 형태의 의심이 있게 된다면은 그리고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또 아닌 잘못된 걸 구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온전한 확신이 들 수 없고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걸 구하거나 또는 잘못된 걸 구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받기 힘들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이런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복종시키려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겠고요. 그게 어떤 것이든 내가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내가 A란 걸 구했지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A가 아니라 B가 나에게 최고라는 걸 얘기한다면은 B가 최고라는 걸 신뢰하고 무엇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양보시키고 그 뜻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먼저 첫 번째로 가져야겠습니다. 내가 어떤 특정한 방식의 어떤 특정한 결과를 정하고 이것이 나의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무작정 믿기보다는 내가 어떤 거를 구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나는 최고의 뜻에 맞는 걸 구하도록 내가 무엇이든 물러서고 양보하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를 갖는 게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신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치유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육체에 아픈 질병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치유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게 치유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는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질병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치유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복음 안에 제공된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믿음으로 구해야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의 어떤 문제 가운데서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를 누리고 조화를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복음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목적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삶에 다 연결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어떤 가족 구성원의 구원을 놓고 기도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공된 그 표현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그 범주 안에 있는가 이거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좀 이런 단순한 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어떤 A가 맞냐 B가 맞냐 라는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의 어떤 응답들을 구할 때 A라는 기업으로 가는 게 맞냐 아니면 B라는 기업으로 가는 게 맞는가 아니면은 내가 이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이사하는 게 맞는가 어떤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걸 놓고 내가 원해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게 내가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그게 아니라 다른 거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명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A다 또는 B다라는 게 분명하지 않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큰 범주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주 디테일한 범주에서 어떤 게 나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주신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모를 때 그럴 때는 할 수 있는 게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정확한 그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을 보여드리고 싶길 원하는 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영의 갈망을 통해서 우리를 안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이 소원이라는 단어가 갈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우리의 영 안에 갈망을 두고 그리고 그 갈망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때 그것이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확인하길 원할 때 이게 내 육신에서 오는 갈망인가 또는 내 심령의 영 안에서 오는 갈망인가 이거를 분명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말씀의 범주 안에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열렬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그게 육신에서 오는 그 갈망인지 또는 내 심령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과 일치하는 것과 맞는 갈망인지를 금방 구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육체에서도 갈망이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죄의 유혹을 받는다는 건 죄의 유혹에 끌린다는 거죠. 그 육체에 어떤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가 어떤 형태를 구하는 것이 죄의 범주에 속한다면은 그건 당연히 영의 갈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눌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그게 분명하게 이게 죄다라고 할 수가 없고, 분명하게 이게 또 나타나 있지 않는 범주 안에서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어떤 걸 내가 구해야 될지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질문이 있을 때 거기에 있어서 그걸 가장 분별하기 쉬운 것은 성령 안에서 열렬하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열렬하게 기도를 해야 되고요. 이미 나의 혼에서 어떤 거를 강하게 선호하고 있으면은 영의 갈망의 어떤 그 음성을 이렇게 캐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나눴던 것처럼 어떤 것이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바로 양도시키고 양보하려는 그런 태도, 하나님의 능하신 뜻 아래 항상 겸손히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은, 그러면 항상 우리가 중립의 모드에서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중립의 모드에서 방언으로 열렬하게 기도하면은 내 심령 안에서 어떤 게 진정한 내 영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갈망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에 대한 계시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있으면은 종교적인 생각과 복음을 잘 정확하게 모름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데 말씀 안에 주어진 형통함이라든지 건강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축복들,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이 땅에서 다스리는 삶에 대해서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모른다면은, 그러면은 기도를 하면서도 양심에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바뀌어 있지 않다면은 이게 맞는가 틀린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계시가 정확하게 빛을 비춰줘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계시의 빛 가운데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심령 안에 하나님이 넣어두신 그 갈망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맞는 거라면은 그걸 구하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내가 먼저 첫 번째로 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뜻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어떤 거는 하나님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식당에 가서 그 A라는 음식을 먹을지 B라는 음식을 먹을지 거기에 있어서 딱히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만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면은 제가 좋아하는 걸 먹는 게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든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다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최고의 뜻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뜻은 이 식당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누린다라는 범주 안에서 내가 선호하는 걸 누리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축복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걸 원하는 거를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범주들을 잘 체크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것을 하나님이 내가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나에게 주길 원하신다. 라는 그 확신을 정확하게 갖고 그것을 먼저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거기에 있어서 영 안에서부터 이거를 취하고 누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다면은 이게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의심의 그 루트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으니까요. 이걸 먼저 첫 번째로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기도하고 구할 때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그 의심하지 않고 구하기 위한 첫 번째는 내가 구한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축복과 일치하고,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안내하시는 그 갈망과 일치한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걸 더 확신 있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의심의 형태를 차단시킬 수 있는 걸 나눴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외부의 상황에서 내가 더 나아졌다라는 증거를 찾으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틀에 갇혀 있게 되면은 끊임없이 의심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주의 깊게 저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개념만 잘 정확하게 꿰뚫어도
상당히 많은 부분 의심을 거절하고 믿음의 원리 안에 걸으면서 유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증거를 밖에서 찾는 기본적인 세팅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마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 눈으로 육안의 눈으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육안의 눈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은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라는 태도를 가졌죠. 근데 우리도 상당 부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는다는 게 이런 도마와 같은 태도의 그 믿음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고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육안의 눈으로 어떤 나아지는 증거를 찾고 있고 그 나아진 증거가 있으면은 더 믿게 되고 증거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실망하게 되고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두에 있으면은 이미 믿음이 이루어질 수 없는 모두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개념을 바르게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두 자체가. 믿음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에도 수십 번 이걸 체크하고 점검하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하나님께서 이 분야에 대한 더 말씀의 빛을 주셔서 제가 그걸 더 지금 반복해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 계속해서 외부의 환경에서 더 나아졌다라는 증거를 계속 추구하고 그걸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환경에서 뭔가 더 나아지는, 예를 들어 몸의 어떤 질병에서 치유를 구하고 있었다면은 어떤 증상이 나아지는 증거를 찾으려고 하고 증상이 뭔가 더 나아졌으면은 더 믿고 나아지지 않았으면은 실망하고 또는 자녀의 변화에 대해서 외부의 어떤 자녀의 변화에 어떤 증상이 나아진 게 있으면은 기뻐하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여전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으면은 실망하고 하는 어떤 그런 패턴에 다 우리가 갇혀 있게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헤쳐 보면은 그 근본적인 세팅 값에서 그 설정 값에서 우리가 그 설정된 것이 외부에서 더 나아졌다라는 증거를 찾고 그 증거를 통해서 안심과 확신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원칙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무엇이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했을 때 그 구한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받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데 받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시공간의 개념을 제거해버리고 영적 세계 안에서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는 그 영적 세계 안에서 시공간의 개념이 없는 그 영적 세계 안에서 이미 받은 모습을 봐야 되고 그 받은 것을 그게 이루어진 모습을 내가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시간의 개념을 제거한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아닌 소망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제거되고 이게 나에게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질 때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게 내가 그게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래서 그 믿음은 내가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긴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것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게 결국은 믿음 자체가 나에게 증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를 찾으려고 바깥에서 증거를 찾으려는 그 태도 자체를 싹 다 제거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믿음의 걸음에 강력한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거를 믿고 구하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바로 기도가 끝나고 다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우리의 자연적인 이성적인 생각은 환경 속에서 더 나아진 증거를 찾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더 나아진 증거를 찾고 싶어 하는데 더 나아진 증거가 없이 문제가 그대로 거기 있다면은 의심의 생각이 들어오고
그 의심의 생각의 결과가 실망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쉬워하는 거죠. 왜 안 변하지? 언제 변하지? 왜 안 변하지? 왜 안 변하지? 언제 변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온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믿음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의심의 영역에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원칙을 정확하게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면은 응답되지 않는 실패한 기도가 너무나 많을 거고, 그렇게 너무나 많은 과거의 실패의 경험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구했지만 의심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과거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나의 과거에 안 됐던 경험을 더 이상 가져올 필요가 없고요. 지금 어떤 걸 내가 믿음으로 구했다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된 것을 지금 소유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바로 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받고 만졌고 그 만져본 그 증거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지 않고 확신을 갖고 믿을 수가 있죠? 증거를 보게 되면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바로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이미 받은 것으로 여겼을 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뇌과학에서는 뇌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게 우리 뇌는 실제로 눈앞에 펼쳐져서 나타난 것이나 또는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것이나 뇌는 구별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꿨을 때도 어떤 경우 그 꿈이 현실이 아닌데도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해가지고 정말 온 육체가 그거를 생생하게 느끼는 경험들을 한 적이 있죠. 또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감정을 이입해서 보게 되면은 그게 실제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도 실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저희가 느껴지는 거는 바로 뇌가 그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믿음이 나에게 생생하게 실제인 것처럼 나에게 이미 지금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 상태 안에 있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증거가 되고 그 증거가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두 안에 있게 되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의심의 생각의 원천을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의심이 드는 거죠? 바로 바깥에서 더 나아진 게 있나를 자꾸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상황대로 가고 있는가를 찾아보고 그게 그렇게 안 바뀌게 돼 있거나 더 악화된 상황으로 가게 된 걸 보게 되면은 실망을 하죠. 그래서 실망을 하면서 그 의심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 믿음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은 믿음 자체가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를 바깥에서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고 있는 그 이루어진 모습의 실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거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언제에 대해서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방법에 대해서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저 완벽하게 응답된 그 형태 안에 거하고 그 안에 머물러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되어서 외부에 있는 상황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은 들어오는 많은 의심의 생각의 루트들을 원체 차단시키고 그리고 안식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심이 들어오는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에 대한 형태에 대한 걸 나눴고요. 두 번째가 외부의 상황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할 때 무조건 그건 의심의 덫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라는 걸 나눴기 때문에 외부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의심이 들어올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와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이게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의 디테일한 어떤 방법과 그 다음에 시기까지 우리가 다 통제하고 모든 걸 알려고 하면은 거기에서 또 의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응답된 형태를 정확하게 받은 것으로 여기고 믿고 그리고 그 과정과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냥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특정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안에 이걸 이루어야 된다라고 컨트롤하는 순간 그 의심의 덫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과 시간에 대해서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나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최고의 계획 가운데서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정확한 최고의 방법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거죠. 예를 들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또 거기에서도 열심히 살아서 인정을 받아주고 감옥의 간수가 요셉에게 감옥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다 맡기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게 요셉의 갈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의 해석을 해주게 되고 그 관계된 사람에게 나가면은 나를 기억해서 꼭 얘기해서 나의 처지를 얘기해서 내가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감옥에서 나가는 게 요셉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최고의 계획은 바로 바로왕 앞에 서서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총리의 포지션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감옥에 나가기를 간절하게 원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나가고 나서도 그 바로왕 앞에 서서 실제로 나가게 될 때까지는 약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렸죠. 그 시간의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서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왜 빨리 안 나가지? 왜 안 되지? 라는 어떤 왜라는 퀘스천이 들을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선 하나님의 신성한 플랜이 작동하면서 가장 최고의 때에 요셉이 나와서 바로왕의 호의를 입고 총리가 되게 되는 최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미성숙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요셉이 나오게 돼가지고 그냥 감옥에 풀려났다면은 하나님의 요셉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완벽한 뜻이 이루어지기 힘들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떻게 이게 나타나서 언제 응답될지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어드리고 그리고 완벽하게 그냥 하나님의 이제 손길에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뢰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방법과 시기까지 다 우리가 컨트롤하려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의심이 오는데 그런 방법과 시기까지 컨트롤하려는 것들을 거절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 주시고 그 응답이 내가 구한 것보다도 더 최고의 형태로 내 삶에 안겨주게 하신다라는 거를 굳게 믿는 거죠. 굳게 믿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그 부분을 잘 점검하면은 의심이 들어오는 그런 근본적인 요소들을 잘 차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봐보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은 바로 믿음의 시험이라는 거죠. 즉 내가 믿지 않는다면은 소망할 것도 없기 때문에 기대할 것도 없고 그래서 기대할 것도 없기 때문에 시험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그 문제가 해결될 걸 믿고 구하고 나갔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 받을 것을 시험 받을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희 자녀들도 계속해서 학교 갔다 오면은 숙제를 합니다. 근데 숙제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를 통해서 자꾸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그것들을 강화시키는 거의 목적이 바로 시험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그게 확인되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되면은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나눴던 것들이 다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것으로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자꾸 외부의 환경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면은 거기에서 시험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외부의 환경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내가 기도했지만 문제가 더 심각한 방향으로 진행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될 때 여기에 있어서의 정답은 무엇이죠? 외부의 환경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나의 증거는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을 받은 것으로 믿었고 그것이 응답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거기에 조금 더 개의치 않아. 나는 이미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바뀌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한 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반응이 나온다면은 내가 지금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고 구하고 받은 것을 여겼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더 악화됐을 때 그 문제가 악화된 걸 보고 실망하고 주저앉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갑자기 원망한다면은 내가 처음부터 제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험들이 있을 때 기뻐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인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보통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면 뭔가 인내하면 벌써 들어오는 그 느낌이 있죠. 근데 오늘 제가 인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내는 그냥 무작정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그냥 무작정 버티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것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지점부터 실제로 그럼 너희가 구한 것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물리적인 영역에 그것이 나타나는 때까지의 그 기간의 어떤 갭이 있잖아요. 그 시간의 어떤 갭에서 그 시간의 갭을 잘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 끝까지 굳게 서 있는 게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으로 구했다고 하지만 의심하면서 이게 언제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사실은 온전한 인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절대 응답되지 않을 거고 그런 경험들이 있게 되면 인내가 뭔가 어떤 고통스러운 요소로 다가오겠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기다려? 그래도 참아야 돼? 근데 그게 인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내는, 온전한 인내는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하고 구한 순간 받은 것으로 여기고 그 받은 것으로 여긴 포지션 안에 굳게 서서 거기에서 벗어나 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그 내가 영적 세계에서 받은 실제 안에 끝까지 머물러서 거기에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는 상태. 그게 온전한 인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온전한 인내고 그 온전한 인내는 이와 같기 때문에 절대 언제 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이게 언제 되는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이 인내라고 그래도 참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인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기 쉽지만 그건 온전한 인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내는 시간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게 밖에 나타나 실제로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든 아니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개의치 않고 이미 응답된 실제 안에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안식하고 누리는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것이 온전한 인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 같은 경우가 이미 그 전에 기도하고 구한 것으로 받은 것으로 여기면서 응답을 받고 그 상상 안에 실제 안에 쭉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기쁨을 경험했고 그때 이미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눈앞에 그게 나타났을 때 심지어 나타난 것에 대해서 그냥 나타났구나 이러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그냥 이게 일어났구나. 근데 내가 이미 기도하고 받은 것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는 단계에 있구나. 이게 나타났다고 그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그걸 구했을 때 좋아했고 그 안에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감사함의 상태 연장선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인지를 묻지도 않았기 때문에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형태 모습이라는 거죠. 그 안에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원리를 정확하게 모를 때는 계속해서 언제 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완전한 인내는 바로 믿음의 정확한 성숙한 그 형태 안에 머무르는 것이 온전한 인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11절, 12절을 보길 원합니다. 이건 제가 킹제임스 버전이 조금 더 정확하게 하나하나 단어를 볼 수 있어서 이걸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소망에 충만한 확신이 무엇이죠?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타나 있는 믿음입니다. 소망에 충만한 확신은 내가 어떤 미래 시점에 바라는 것에 대한 그것이 충만한 확신, 믿음으로써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져서 그 증거를 내가 받고 믿음의 눈으로 증거를 받고 그것이 나의 뇌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것과 다를 바 없을 만큼 너무나 생생한 실제이기 때문에 확신이 온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 확신이다. 그래서 그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른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역개정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킹제임스라고 가져왔다고 했는데 개역개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은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약속들을 상속받는다는 거죠.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약속을 실제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그 정확한 형태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그 믿음에서 벗어나와서 다시 환경에서 어떤 더 나아진 증거를 찾으려고 하거나 방법과 시계를 뭔가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상태.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안식 안에 있고 기쁨과 감사의 상태 안에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믿음과 인내의 완전한 조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있을 때 그러면은 15절에 나온 것처럼 이같이 끈기 있게 견딘 뒤에 약속하신 것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끈기 있게 견딘 뒤에 즉 인내로 끝까지 견딘 뒤에 그 약속한 것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인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이후에 그게 육안의 눈에 실제로 약속하신 것을 받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의 시간의 기다림의 갭이 있는데 이 기다림의 갭에서 이 기다림의 갭을 소망의 형태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태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온전한 인내고 그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온전한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 돼? 라고 하는 어떤 시간의 개념으로 들어간 순간 제대로 인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에 대한 지금 제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드리는 건데요. 언제 돼? 라는 게 인내가 아니라 언제 되는 것은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이건 이미 됐어. 이건 이미 됐기 때문에 나는 이 실제 안에 살고 이 실제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안에 우리 자신을 잠가버리고 그 잠가버린 그 안에서 주님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형태의 모두 안에 있는 게 온전한 인내고요. 그 온전한 인내 안에 머무르게 되면은 언제를 묻지 않고 그냥 그 안에 살다가 어느 시점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나타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나눴지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내용을 지금 계속 확장해서 더 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같은 얘기인 거죠. 구하고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래서 받은 것으로 지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이 만약에 믿지 않습니까?
구성원이 믿는 모습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언젠간 그게 일어날 거라는 어떤 막연한 소망을 하는 게 아니라요. 마치 그 소망했던 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면은 어떤 모습이시겠습니까? 상상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실제로 내가 구했던 것이 지금 일어났다면은 어떤 모습일까? 구했던 것이 일어나면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해 보시고 그게 바로 받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좋겠어가 아니라 그렇게 영적 세계에서는 그게 그렇게 됐어. 이게 내 거야. 이걸 내가 실제하는 것으로 내가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서 밖으로 벗어나오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서 외부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방법과 환경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서 나의 반응을 잘 통제해서 그 안에 안식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이제 물리적으로 실제로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 사이의 갭이 기다리는 시간이 인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인내는 그냥 언제 돼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 살다 보니까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죠? 이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응답을 아직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먼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전히 결핍, 지금 나는 그걸 갖고 있지 않고 먼 미래에 언젠가 일어날 거지만 언제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순간 결핍을 인식하게 됩니다. 결핍을 인식하면 절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먼 미래가 아니라 소망의 충만한 확신, 즉 내가 구한 것을 이미 지금 영적 세계에서 받은 것으로 여겼고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뻐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은 이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면은 내 혼이 기뻐하지 아니한다. 즉 하나님께서도 원하신 거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온전한 믿음의 성숙한 형태에 이를 때까지 그 믿음 안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 전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뒤로 물러나는 건 무엇이냐면은 환경과 상황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할 때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상황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할 때 환경과 상황이 흔들리게 되면은 환경과 상황이 나아지지 않게 되면은 더 오히려 악화된 것 같아 보이면은 더 불가능해진 것 같아 보이면은 그것을 주목하게 되는 순간 낙심하고 싶은 유혹이 들게 되고 왜 안 돼?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게 바로 뒤로 물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로 물러나가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간 자들이 아니라 믿고 혼의 구원, 즉 혼의 구원은 혼에서 완전히 그것이 의심의 상태가 없이 잠재의식과 의식이 하나가 된 상태, 잠재의식에 설정되어 있는 모든 불안함과 의심과 불신앙이 제거되고 완벽하게 설득되어서 믿는 상태의 완벽한 구원에 이르게 되면은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구한 것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분께서는 신실하시나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방법과 그리고 형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신뢰하고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나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고 그리고 신뢰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인내를 이룬다는 것은 바로 이미 이루어진 그 실제 안에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인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것을 고려하여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환경을 고려하면은 믿음이 약하여지는데 환경을 고려하여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믿음이 강하여졌다고 얘기하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완전히 설득되었다. 완전히 거기에 설득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응답받은 형태를 붙잡고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믿음이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인내로 끝까지 잘 견디면서 그래서 인내는 우리에게 이제는 어떤 고통스럽게 기다리는 형태의 개념이 아니라 인내는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는 형태로서 인내가 이렇게 다시 새롭게 개념이 정의되면 좋겠습니다. 인내는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받은 실제, 응답받은 실제 안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온전한 성숙한 인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런 바른 인내의 개념을 적용한다면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30배, 60배, 그리고 100배 결실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